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올해가 혹시 몇 년도인지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2021년입니다. 2021년 벌써 그렇게 됐나?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21년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예, 건강하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로 좀 그렇게 격려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두 군데를 제가 봤는데 사실은 한 분의 이야기죠. 네.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야기 같은데, 네. 이 정도는 돼야죠.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모세밖에 못 보는 우리들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네. 과연 볼지나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 꼭 하나님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너에게 하는 거는 알아서 지네들끼리 하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를 해야 여러분은 아멘 하는군요. 이거 안 좋은 습관 같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그 제목은 믿음에 대한 제목이네요.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어른이 되게 한다. 네, 믿음은 어른이 되게 한다. 제목 어때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린아이란 얘기죠. 믿음이 약해도 약간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제가 오늘 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모세는 그 이름만 들어도 탁 떠오른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사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때부터 교회를 제가 다녔으니까요. 출애굽이라는 말이 굉장히 떠올랐어요. 모세 그러면 출애굽. 근데 사실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출애굽이 어떤 지명인지 알아서 그냥 그것 자체가 통째로. 네.
그래, 지금도 그렇게 혹시 여기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괜찮아요. 잘 가르쳐 주시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앞에 한자죠. 지금 굉장히 수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네. 그래서 모세라는 그 어른이 위대한 것은 그 한 수백만이 되는 엄청난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온 거잖아요. 물론 나와서 그 홍해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해서 무려 몇 년을 광야를 떠돌게 됩니까? 그게 위대한 거예요. 말 안 듣는 것들 40년을 꼴봐야 된다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를 견뎌낸 그분은 정말 엄청난 사리가 나올지도, 사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대단한 모세입니다. 자, 그런 어른이에요. 그래서 모세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출애굽이네, 홍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 또 아시죠? 모세의 그 어린 시절 그런 불행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렇게 많이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갓난아기 때 석 달 만에 결국은 부모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네. 그랬던 모세가 또 오늘 보니까 떠나게 되죠. 네, 또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떠나는 거는 자기가 뭔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좀 생각을 해볼까라고 읽어보니까 신기하게도 히브리서에도 모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전에 애굽에서 이 출애굽기가 나오는 출애굽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죠. 네, 이 출애굽기에 이 모세 이야기에서와 히브리서의 모세 이야기가 뭔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보면서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처음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거기까지만. 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거기까지. 자, 어때요, 여러분? 둘 다 모세가 어른이 된 거를 얘기하죠. 네. 그런데 출애굽기와 히브리서가 뭔가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 출애굽기에서는 세월이 지나 어른이 돼요. 그러죠? 세월이 뭐 이거 당연한 거지. 세월이 지나도 어른이 안 되는 놈도 있어요. 내 옆에는 막 이렇게 혹시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어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조금 곤란한가 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어른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봐.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물론 이걸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뭔가를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문맥으로. 그렇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믿음으로가 확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모세가 어른이 되는 것과 뭔가 상관관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세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의 모세를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행동을 한 것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어?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어른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도 제대로 어른 노릇을 하는 그런 어른이 바로 믿음의 어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네.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어려우니까 괜히 승질 날라 그러는가요? 네. 승질은 인격이 그분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고 자 조금만 참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제 식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어른이 됐다. 또 오늘 제목에 의하면 믿음은 어른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어른다운 어른인 거죠. 누가 봐도 쟤는 몸은 어른인데 영 어른이 아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 안에서 어른답게 산다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어른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뭐가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처음 딱 나오는 게 이 믿음의 어른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믿음의 어른이다라고 마치 얘기하듯이 뭔 얘기가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 믿음의 어른이 된다. 또 믿음이 나를 어른 되게 만드는 것의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지금 장성을 했어요. 컸어요. 한 이제 40세인가요? 크셨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는 굉장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집트는 세계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엄청난 막강한 그런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의 공주의 아들? 그러면 그 신분은 보장이 되는 거죠. 먹고 살고 쉽게 말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주식 투자 같은 거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뭐. 그죠? 네.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분. 이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뭔가 나에게 받을 거를 믿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주님이 뭔가를 주셔야 돼. 믿어 나는. 올해는 좀 덜 받았어. 내년엔 확실히 받을 걸 난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모세는 이 믿음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버리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그 신분, 이것을 믿음으로 버려 그냥. 그래 나도 좀 버려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네. 어쨌든 뭐 그러잖아. 어쨌거나 이 모세가 이렇게 지금 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신분이잖아요. 이거는 뭐 함부로 얻을 수도 없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이런 신분을 모세는 버려버렸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25절 보면 같이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까지.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시각이네요. 자, 그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으로 사는 걸 모세는 뭐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가? 그 중요하죠. 뭐라고 보고 있어요? 모세가? 여기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만 보시는 분들은 앞을 조금 더 쓰세요. 앞에 뭔 단어가 있죠? 잠시. 야, 이 잠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막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 세상이 긴 것 같아. 그죠? 너무너무 긴 것 같아. 힘들면. 네. 그런데 모세는 잠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그죠? 훅 가버리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멋진 표현 있잖아요. 아침에 안개와 같다. 이런 건 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좀 멋지게 살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은 뭐와 같죠? 풀의 꽃과 같다. 이야, 그런 표현들. 그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이렇게 통찰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침의 안개는 해가 뜨면은 싹 사라지잖아요. 삶이란 그런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닐걸? 왜 이렇게 힘들어? 막 나한테 따지지 마.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은 잠시다. 그렇다면 이 잠시라는 의미는 뭡니까? 영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에서 볼 때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이 시간은 잠시야. 이거는 엄청난 그 시각의 확대입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안 그러셔도.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좁아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모세는 잠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향락을 누린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봤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최고의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이보다 더한 삶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삶을 어떻게 모세는 이건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나는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배짱이 생긴 거야. 우리는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왠지 그 겸손해지고, 겸손도 아니야 사실 그거는. 나보다 좀 더 아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이렇게 주눅이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세상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죄악에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배포. 이게 바로 믿음의 어른이에요. 이런 게 믿음의 어른입니다. 이런 거에서 주눅들고 이렇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 믿음이 너무 어린 거지. 약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제대로 열린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최고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삶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겠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이 점점점 열릴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가 이제 점점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질수록 이 세상이 정말 통에 한 방울 물만도 못한 것 같아.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야. 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천년이 하루 같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어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이것을 결정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분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나는 원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그건 잠시야. 나의 진짜 신분이 뭡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니까,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니까 보이는 거야.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이런 신분? 그래, 그건 나는 거절하겠어. 이건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번 말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는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걸 거절해버렸다니까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튀쳐나온 겁니다. 왕궁에서. 튀쳐나온 거야. 네. 그렇다면 이 세상 왕국보다 더 확실한 왕국을 그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어른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어른이 된다는 건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비로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제대로 내가 이제 찾아가는 거야. 이게 뭐 새로워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내가 제대로 찾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찌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괜히 주눅 들고 괜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의 어른이 돼요. 믿음이 여러분을 어른 되게 합니다.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거 뭐야 그게. 그건 잠시야. 그거까지 거. 이 세상에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 지나지 않아.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되십시오. 아니, 믿으면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신분에 있어서 이제 비로소 제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네. 자, 25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네. 여기 나왔죠? 네. 이건 이제 두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 제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빠졌는데, 네. 여기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 네. 요거죠. 그 다음에 26절,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 아주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 나오죠. 친근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딱 나오네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인가? 그리스도는 신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나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 이 모욕에 대해서 이집트의 재물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일까요? 믿음의 어른이 된다. 믿음이 어른이 되게 하는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물이죠. 재물. 다른 게 뭐 있어? 그죠? 우리 좋아하는 거.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거, 뭐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그죠?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가. 이게 이제 믿음이 어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막 만져줍니다. 첫 번째 신분을 만져줬어요. 두 번째로 뭘 만져줍니까? 우리 좋아하는 거, 그걸 만져줘요. 재물을 만져줍니다. 그죠?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믿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값지게 여겼어요. 이집트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 돈과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 이렇게 같이 놓는 겁니다. 어떻게 돈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자꾸 우리는 막 따라가면서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무지개를 쫓아가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소년처럼. 네, 잡힙니까? 어느 정도는요.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됩니까? 돈 좀 벌었구만. 좀 나누고 삽시다, 그럼. 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안 잡힌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증거가 뭡니까? 돈 많은데 더 벌려고 난리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좀 잡혔으면 이제 그만 좀 벌고 좀 나눠주지. 그죠? 안 되잖아. 그런 걸 저는 절대 빈곤이다. 하나님이 빠지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가슴에서 안 계시니까 너무 구멍이 커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이 우리는 뻥 뚫리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채워도 사실 무저갱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이 없어. 바닥이 없어.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심연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요걸 결정해야 돼요. 그걸 결정하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어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물보다 얼마나 값진 분이면 이분을 위해서라면 영광만이 아니라 뭐를 받아도, 모욕을 받아도 이 재물보다는 더 훨씬 값진 거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또 이거를 못 알아듣고 구분을 못 하니까 이 믿음이 어른이 되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걸려. 첫 번째는 어떻게 돼. 맨날 막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럴 때 되면 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맨날 어렸을 때부터 듣고 이러니까 그래,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야. 막 여기까지는 뭔가 어떻게 돼. 근데 이 두 번째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나는 포기를 못 해. 막 안 돼, 이건 주님이라도 내 건 내 거예요. 주님 건 주님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잘 안 돼요. 믿음이 이 재물을 다스리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어른되게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재물 문제에 있어서 어른되게 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재물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모세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영광이 아니고 모욕을 애굽의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지게 여겼다. 보배로 여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어른이죠. 정말 믿음으로 장성한 거죠, 이 사람. 이 사람 죄송합니다. 이 어른 장성한 거잖아요. 좀 우리도 그러고 싶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하고, 아직 좀 껄쩍지근한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재물 문제에 있어서 어른이 되게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죠? 마지막은 뭘까요? 네, 27절이겠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디어. 나는 이 부분을 계속 읽어볼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부분?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이거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나는 좋은데 여러분은 별로죠 아직? 아직 어른들이 아니야. 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2장 14절을 보면 그러자 사람들이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일이 탄론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아니, 아까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그럼 15절 봅시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 자, 여기 보면 이 출애굽기에 의하면 지금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려고 그러죠. 히브리서를 보고 나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 성경을 내가 거부하는 건가? 내가 그 정도 인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자, 여기 출애굽기 상으로만 보면 어때요?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한 겁니까? 아니면 안 두려워한 겁니까? 그래, 두려워했어요? 책임질 거예요? 그 말에 지금? 예, 분명히 두려워한 거잖아요. 앞에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했고, 그죠? 두려우니까 도망가지. 두려우니까 피하지. 안 그래요? 아니, 세상에 어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의 분노를 사고 그 앞에서 떳떳할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분노를 샀어. 잡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뭐 있긴 있겠지. 간이 배 밖으로 나갔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적이라면 이거 안 두려울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두렵다고 쓴 겁니다. 네, 뭐 이게 잘못됐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두려워하지 않고의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잖아요.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좀 살아본 분들은 이걸 알아, 이해해. 아직 청소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성경이 거짓말하나? 왜 이래? 막 이렇게. 그거 아니야. 살아보면 두려운데 말이야. 그냥 막 두려운 것만도 아닌 것도 있어. 그게. 이런 게 있다니까. 되게 웃기지만, 말이 안 되지만 이렇다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엄청난 그 권력자 앞에 서면 쫄아. 두려워. 그런데 또 가만히 집에 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난 누구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이런다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막상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 재앙이나 사건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다 두려워. 이게 인간이야, 이게. 자, 그런데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 주님은 그래도 내 편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믿음으로 일어나잖아요. 견뎌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는 두렵지 않은 거지, 그게. 그렇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두렵지만 또 두렵지 않아. 이제 이해가 되죠, 좀? 이게 정말 성경은 심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모세는 사실 믿음으로 분노하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몇 년을 광야에서 그 장인어른의 양치기 노릇을 합니까? 40년을 양치기 노릇을.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40년. 그런데 이 모세가 80이 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산이죠.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그거 이제 알잖아요. 그거. 그래서 가보죠. 이거 뭐야? 왜 안 타? 그리고 돌이켜서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이제. 계속 그것만 기억나요. 두려운데 왜 안 두렵지? 뭐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난 계속 두려운데 미치겠다 이거. 미치지 마. 좀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이거 얘기 따라와야 돼. 그래야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막 떨기나무가 막 타는데 타는 게 아니라 나도 말이 안 되네. 안 타. 자, 막 불이 막 붙었는데, 네, 근데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렇죠?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한 번 부르면 모세가 헷갈릴까봐 아마 주님이 2번 부르신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기절할 만큼 놀라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더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 지금 막 그 불타는 그런 떨기나무에서 40년을 지금 양치기 하던 이런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없나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떠난 거 맞는 거죠? 믿음으로 떠난 거 맞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유, 하나님 부르시네?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를 봤더니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나는 40년을 이렇게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뭐 하면서?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바라보는데 안 보여. 근데 보는 듯이 바라봐. 사랑하는 나의 님은 어디 계신가요? 안 보이지만 보는 듯이 바라보시나요? 연애할 땐 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도 그놈은 없어. 안 보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 어디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보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이제? 아, 그러면 나도 안 들어올 수 있겠네. 그래,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견뎌낸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어른. 왕의 분노를 잡히면 죽어 그냥.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보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견뎌낸 거야. 이게 어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어른은 신분, 그리고 재물,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놀랍죠?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잠시. 어른 같아요? 내가? 나 깐난애기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제 알게 됐잖아요. 믿음에게 맡기세요. 믿음이 여러분을 어른 되게 한다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어른되게 하십니다.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엄청난 지위, 엄청난 그 위치, 신분 이런 거에 쫄지 않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물 이런 거 앞에서 내가 훅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 왕의 분노, 이 두려움 앞에서 쩔쩔매지 않고, 과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어른으로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경영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2021년 이 마지막 주에 도대체 믿음의 어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2022년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